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요즘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세상이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고 있죠. 사실 이렇게 불린 지가 꽤 되었습니다. 이유를 보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스스럼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간다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웃기게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당시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기도 하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그러한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성도들의 모임에는 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그 큰 감동이 있었고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비록 불신자가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해서입니다. 세상은 안 것이에요. 그들이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온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산 것이에요. 그것이 도덕윤리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이러보건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도 이 교회가 세속화된 것을 알고 교회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아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교회를 통치해 나가세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죠. 따라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는 것은 그리고 개인주의가 되어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 12절을 보면요. 짧지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하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모이는 곳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고 했죠. 누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이제 거의 똑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두 책의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이 누가복음과 비교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는 이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은 나사렛에서 티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이죠? 네, 주님이 잘하신 곳이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요, 주님이 하신 설교를 듣고는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라고 해요. 사람들은 주님의 설교를 듣고 감탄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저자는 예전서부터 내가 아는 자인데, 저자는 요셉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설교를 듣고 감탄한 나사렛 사람들,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죠? 이들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감탄만 했지 주님이 그들에게 조금 쓴소리를 했다고요, 주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라서 그 벼랑들이 많고 그랬던 곳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주님은 장소를 옮기셔서 다른 곳에 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하시죠.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에게서는 그 아픔을 고쳐주세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주님이 세례 후에 설교를 하셨듯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 이 중에서도 이제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왜 이런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제 이러한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화가 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마음이 찔려합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이제 회개를 독려하죠. 그리고 주님이 설교 후에 치유 사역을 하셨듯이 사도들도 치유 사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이 끝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주님은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그 전에 어떠한 그 이야기가 있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여호수아 때처럼 태양이 멈추는 모양으로, 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울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양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바다 위를 걷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적과 기사는 수많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요, 단순히 신비한 사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을 드러내려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표적과 기사는 사인이에요.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주님이 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죠, 여러분?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에서는 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보여줄까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는요, 치유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한 일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한 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은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일들, 사도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나가서 설교하고 기적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완성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쫓아 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쫓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하셨죠? 예, 주님은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같은 곳에서는요.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같은 곳에서는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하셨고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님을 좇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엇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여러분?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요, 이 땅에서 고난과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들도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말은 아닌데 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경우를 이제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뭐 잠잠하지만 얼마 전에도 그 뭐 긍정의 힘 같은 게 이제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진실된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경은 그러한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말씀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 아름다운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라고 합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극도로 꺼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고 인내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주님을 믿으려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지 넓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좇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데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 없이도 쫓을 수 있는 다른 것을 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꺾이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일들,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다시금 방향이 설정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직접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목사님들 중에는 본인이 뭐 40일 금식한 것, 뭐 성경을 몇 독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이를 명함에 써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40일 금식 대단한 거죠.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40일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금식을 하면 고통이 따른데 금식을 왜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하는 것이잖아요. 뭐 저처럼 체중이 나가는 목사가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뭐 성경 몇 독 했는지 이러한 것을 써놓은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40일 이 금식기도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는 이 목사님들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석가모니는요 40일 금식하는 것을 넘어서 뭐 6개월도 아니고 6년 동안 하루에요 어떤 때는 대추 한 알, 또 어떤 때는 쌀 한 톨만 먹고 또 물도 그 입술에 한번 축일 수 있을 정도만 축이면서 그렇게 6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왜 이런 수행을 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는 왜 이러한 수행을 했을까요? 그도 육체의 욕망을 꺾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 탐욕,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죠? 여러분, 진짜 이 악물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 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못하는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누르는 인간의 수행이 잠깐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로 물든 인간의 욕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담배를 태우신 분들은요, 담배를 끊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끊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담배 피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면서 가야 한다라고 해요.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든 인간의 욕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 또한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외부에서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다 다시 태어난 존재가 있어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어디서요? 예,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서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기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까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잘 쫓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꺾이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일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금 방향이 설정되는 일들이 생기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붙잡고 의지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것이에요. 기적으로 사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게 되는 게 있죠.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에 따라서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안에는 주께서 사신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을 사랑하사 바울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기적으로 사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아픔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눈물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니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 애통, 슬픔, 눈물,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건은 특정한 시기의 사건이고 뭔가를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도행전이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이 고침받는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이 고침받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저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을 말씀을 봤는데 이어서 22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의 병을, 그의 아픔을, 그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유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사건인 것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 믿음을 발휘해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서서 내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든 자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였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기적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예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루하루의 그 삶을 보면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또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그냥 가슴앓이하고, 그냥 또 뭐 때문에 그냥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그런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야말로 기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여러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또한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은혜 입은 자답게 살려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이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은혜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누구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이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우리가 잊고 있던 소망을 다시금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